우리 로마서 12장에 이제 들었었습니다. 11장까지 내용을 한번 잠깐 살펴본다면 1장부터 8장까지는 우리가 구원을 얻은 복음에 대해서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복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9장부터 11장까지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 구원의 경륜, 하나님께서 먼저 이방인으로 하여금 구원의 충만한 수가 차게 되면 그 다음에 유대인도 역시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을 것이다. 이런 구원의 경륜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자, 그리고 이제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복음에 합당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에 합당한 이 삶을 이야기에 앞서서 많은 장을 할애해서 복음이 무엇인가, 또 복음의 경륜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를 충분히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이제 12장부터 이야기하고 있는데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예배.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기초요, 또 중요한 것이 예배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예배가 무너지면은 신앙생활을 바로 설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다른 신앙적 행위보다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한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예배를 살펴보고 우리 예배 생활을 다시 새롭게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이것은 1장부터 11장까지 있었던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자비하심을 말하는 것이에요. 죄인이었던 우리에게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성령을 두신 것, 또 영원한 소망을 갖게 하신 그 모든 자비하심을 말하는 것이죠. 그 모든 자비하심을 너희가 깨달았다면, 그 모든 자비하심을 너희가 알았다면 이제 너희가 해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예배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했을 때는 그에 먼저 앞서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해주신 그 임마누엘의 은혜, 에베네셀의 그 은혜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준비된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입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인가? 바로 이 문제로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어떤 예배를 하나님께 기뻐 받으실 것인가? 오늘 말씀은 좀 더 특이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게 해요. 뭐냐면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정성껏 드리라. 많은 것을 가져오라. 이것이 아니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우리의 몸을, 이것은 우리 인격과 삶을 말하는 거죠. 우리의 모든 인격과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구약의 제사는 동물의 제사였습니다. 동물을 가져와서 동물을 죽이고 피를 쏟고 그 동물을 태웠던 거죠. 소나 양이나 염소죠. 그래서 죽은 제물로 드린 제사였어요. 구약의 제사는. 자, 그런데 신약의 제사는 어떤 제사입니까? 바로 우리가 산 제물로 드려진다는 거죠. 우리가 산 제물로 드려진, 이게 차이점이에요. 구약은 죽은 제물이었다면 신약은 산 제물이에요. 바로 우리가 제물로 드려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격과 삶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예배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것만 예배가 아니라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그 연장성산으로 삶에 들어가서 그 삶으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을 때 그 예배가 온전한 예배요, 영적 예배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예배 현장은 여기뿐만 아니라 이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도 예배 현장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그걸 분명히 가르쳐줘요. 내가 예배 드린 곳이 이곳뿐만 아니라 이곳에 예배 드리고 나간 나의 삶의 모든 현장이 예배가 된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겠죠. 따라서 우리는 어디 있든지 바로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예배가 드려진다는 것이죠. 하워드 핸드릭스라는 미국의 유명한 교육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자기 저서에서 소개했던 한 예화예요. 어느 날 비행기를 탔습니다. 근데 그 비행기는 굉장히 조금 환경적으로 어려웠어요. 만석, 사람들이 꽉 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신경이 곤두서 있었어요. 여러 아이들이 탔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우는 소리가 많이 났어요. 게다가 난귀를 만나가지고 비행기가 흔들려가지고 때로는 이렇게 기내식도 제대로 받기 어려울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승객들이 계속 컴플레인을 하는 거죠. 승무원들한테. 왜 이러냐. 때로는 무리한 승객들도 발생했어요. 자, 모두가 짜증나는 상황이었습니다. 승무원뿐만 아니라 승객들도. 자, 그런데 한 승무원이 그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친절하게 또 상냥하게 안내하면서 섬기는 거죠. 컴플레인하는 그 승객들에 대해서도 상냥하게, 최대한 더 상냥하게, 또 여기저기서 울음 터뜨리는 아이들에게도 장난감을 들고 가면서 웃기려고 하고. 그래서 마지막 비행기가 하강할 때까지 환하고 명랑한 미소로 섬겼던 한 승무원이 매우 인상적이었어요. 이 사람하고 얘기를 한번 해봐야겠다. 그래서 이제 비행기가 도착하고 내려갈 때쯤에 일부러 그 승무원에게 말을 건넨 거죠. 칭찬하고 싶었어요. 야, 당신 같은 사람이 이 항공사 일하고 있어서 이 항공사는 매우 운이 좋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이 항공사에 있기 때문에 이 항공사는 매우 운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 승무원이 이렇게 대답한 것이죠. 저는 이 항공사를 위해서 일하는 건 아니에요. 이 항공사를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아니,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일한 것입니까? 그때 이 승무원이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저는 이 시간을 예수님 위해서 일했습니다. 모두가 짜증내고 모두가 힘들어하고 모두가 불쾌한 이 상황 속에서 저는 예수님이 기뻐하실 걸 생각하고 일했습니다. 결국 이 승무원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모두가 힘들어하는 그 상황 속에서 삶의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배를, 자신의 몸을 들여서, 자신의 그 삶을 들여서 예배를 드렸다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삶의 예배는 이런 것이, 영적 예배는 이런 것입니다. 여기서는 은혜 받기 때문에 얼굴이 밝아요. 예배 마치고 나면. 내 삶의 현장에 가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밝게, 명랑하게, 친절하게 섬길 수 있다면 그것이 예배라는 것이죠.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사회적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것이 곧 예배라는 것이죠. 오늘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예배당 안에서만 예배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배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다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서 어떻게 영적 예배를 드릴 것인가? 2절 말씀에서 친절하게 소개를 하고 있죠. 자,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무엇입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거죠.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이 세상을 본받아서는 안 된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가치관과 행동 방식을 따라가게 되면 반드시 멸망의 길로 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연어가요, 알을 낳을 때쯤이면은 자신이 태어났던 그 상류의 그 샘으로 올라갑니다. 거슬러 올라가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세대와 이 세대의 흐름에 그렇게 거슬러 올라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은 결국 우리를 진리나 생명을 인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끝은 멸망이기 때문이죠. 지금 이 세상은 마귀가 권중 권세를 잡고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가 하나님 앞에서 악하다는 것이죠. 악하다는 것. 그런데 어떻게 우리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시대 정신을 포스트 모더니즘, 또 다운지로 정의하죠. 포스트 모더니즘, 다운지, 이것의 본질은 뭘까요?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개인주의, 개인의 가치를 더 높이는 것, 여러 가지 얘기를 하죠. 그러나 그 실제 본질은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에요. 절대 진리 부인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는 절대적인 것은 없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을 수 있지. 누구도 자기의 기준을 남에게 함부로 강요해서는 안 돼. 굉장히 인권적인 이야기, 인간적인 이야기죠. 그러나 이 생각들의 깊은 면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돼요. 결국 이 생각과 사상이 추구하는 게 뭐냐는 거죠. 절대적인 것은 없다.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다. 아무도 자신의 기준을 남에게 강요해서 안 된다. 결국 무엇입니까? 절대자를 부인하는 것이죠. 진리를 부인하는 것이죠.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죠. 즉, 이 땅의 모든 포스터니즘과 다운주의 그 모든 물결의 핵심이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에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걸 절대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돼요.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대단해 보이고 아무리 위대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 숨은 내면의 그 본질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 핵심과 본질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분별 없이 깨어있지 못하고 만약 세상을 쫓아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역시 우리도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돼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 세상 문화와 세상의 시류 가운데 깊이 빠져들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론은 정확합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것이에요.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은 인류가 죄에 굴복한 사건이 나와요. 선악과 따먹은 사건이죠. 근데 그 과정에서 일어났던 그 일들이 지금 현대에도 똑같이 재현되고 있어요. 변함이 없어요. 뱀이 하와에게 접근하죠. 이렇게 말합니다.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하나님은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했거든요, 아담에게. 근데 뱀은, 사탄은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너의 자유를 구속하시는 분이다라고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만드는 거죠. 세상은 어떻게 말합니까? 야, 그렇게 하나님 믿고 하다 보면 너 자기가 구속되는 거잖아. 너 하고 싶은 거 못하는 거잖아. 적당히 해, 적당히. 대충 해. 하는 척만 해. 마치 하나님이 우리 자유를 구속한 분처럼 보이도록 세상은 그렇게 우리 미혹한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진리 안에서 죄와 사함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자유와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은요, 하나님은 자유를 구속하는 분 이렇게 인식하게 만들어요. 두 번째 이렇게 말하죠. 뱀이 여자에게
야, 선악과 따먹어도 결코 죽지 아니한다.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야,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 어겨도 별 일 없어. 별 탈 없어. 우리도 가끔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잖아. 하나님 날 사랑하시잖아. 사랑하시니까 이 정도 어겨도, 이 정도 불순종해도 설마 나를 때리겠어? 설마 나에게 큰 벌을 내리겠어? 별일 없을 거야. 이 생각을 누가 주는 거죠? 사탄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자 공의의 하나님이신 걸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도 때리시는 분이세요. 마지막은 이것이죠. 이제 본격적으로 뱀이 여자를 유혹하기 위해서 강하게 유혹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때 여자의 눈이 이렇게 돼요.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로울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평소에 그렇게 안 느꼈어요. 그렇게 느껴지지 않은 나무였는데 유혹을 하니까, 영적으로 유혹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하면 탐스럽게 그렇게 보이는 거죠. 이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불순종을 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서 다른 것을 하게 되면 마치 우리는 더 잘 될 것처럼,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착각에 빠지게 만든다는 거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고, 하나님을 떠나서 그 길을 걸어가면, 세상이 유혹하는 그 길을 걸어가면은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내가 만약에 더 잘 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게 이 세대의 본질이에요, 본질. 하나님은 자유를 구속하는 분이다. 말씀을 어겨도 별일 없을 거야. 불순종해봐. 누린 게 더 많을 수 있겠지. 이것이 이 세대의 흐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깨어있지 못하면은 넘어가는 거죠. 그래, 하나님 벗어나 자유를 누려보자. 말씀 어겨도 별 탈이 있겠나? 내가 하고 싶은 거 더 누리며 사는 게 더 낫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것이 세상을 본받는 것이요,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러면 그 결과는 뭐냐? 사망이죠. 멸망이죠. 멸망으로 인도하는 세상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스승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 안에서만 진리와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본으로 삼아 따라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본받으면 안 돼요. 세상은 때로는 화려합니다. 강력해요. 유혹적이에요. 뭔가 내게 대단한 어떤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유혹하죠. 근데 거기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진리와 생명 되시는,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것이죠. 자, 세상을 본받지 말고,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예배의 방향은 뭐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돼요. 왜 변화 받아야 됩니까? 우리의 옛사람의 마음으로 도저히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왜? 죄에 오염되어 있거든요. 그 오염된 증거가 뭐냐? 자꾸 내가 주인 되고 싶은 거죠.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중심적이죠. 나를 높이고 싶고 나를 드러내고 싶은 거. 이게 우리의 본심이에요. 본심. 이게 우리의 본질이라고. 그러니까 당연히 변화를 받아야 돼. 변화를 받지 않으면 소망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 변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내 뜻대로 내 의지와 내 힘을 가지면, 수련하면 No.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답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성령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 생명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은혜밖에 없어요. 성령의 은혜밖에.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반드시. 제가 강조하잖아요. 성령 충만은 선택이 아니다. 필수다. 필수예요. 밥보다 더 중요한 성령 충만입니다. 밥보다 더 중요한 성령 충만이에요. 그 성령 충만을 입어야만 내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마음이 변화되어야만 그때 주님의 뜻을 발견하죠. 내 마음이 악한데, 내 마음이 완악한데 어떻게 주님의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셨을 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날마다 입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옛사람의 모습으로 계속 관성적으로 사는 거예요. 관성적으로. 그래서 변화가 없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변화되고 속사람이 새롭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 뜻이 분별되는 것이죠. 그전까지는 내 교만이 내 마음을 덮고 있었어요. 내 의가 내 마음을 덮고 있었어요. 세상 근심 걱정이 내 마음을 덮고 있었어요. 내 정욕이, 내 탐욕이 내 마음을 덮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빛이 비춰도 뭐예요? 가려지는 거죠.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 은혜에 임하면 이 모든 비닐이 벗겨지고 주님의 빛이 비춰질 때 비로소 주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그 뜻 안에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그 세상의 비늘을 다 벗겨주셔야 돼요. 마치 짙은 어둠에 가리던 태양이 그 짙은 어둠이 이렇게 싹 흩어지면서 찬란히 비치는 것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주님의 뜻이 비춰지고 분별될 때 우리는 주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임해야만 하나님의 뜻이 분별돼요. 우리는 관계 속에서 많이 고민하죠. 갈등해요. 가정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직장 가운데서도 관계 때문에 고민이 많아요. 어려움이 많죠. 어떻게 될까? 이걸 어떻게 풀어야겠어요? 이것을 풀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이 먼저 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 성령이 임해야 돼요. 성령을 구하셔야 돼요. 내 방법대로 내 식대로 풀려면 안 되죠. 더 꼬이죠. 더 어려워질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덮으셔야 돼요. 죄된 생각과 마음을 먼저 거두셔야 돼요. 그렇게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별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먼저 임하면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관계 속에서 내가 지기 싫어하죠. 관계 속에서 내 목소리를 높이고 싶어하죠. 관계 속에서 내 뜻을 관철시키고 싶어하죠. 관계 속에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고 싶죠. 근데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면은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은 그것과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야, 너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서 너가 좀 더 희생하면 안 되냐? 너가 좀 더 손해보면 안 되냐? 너가 좀 더 인내하면 안 될까? 너가 한 발 물러서서 오히려 기도하면 더 낫지 않을까?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지 않으니까 인간적인 생각과 마음으로 모든 걸 살다 보니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더 어려워져요. 성령께서 모든 관계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맞아요. 성령께서 주장해 주셔야 돼요. 주셔야 돼요.
그렇게 성령의 은혜로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은 하나님께 은혜를 더 주시는 거예요. 예배나 드리는 예배 기쁨도 있겠지만 삶에서 드린 영적 예배 기쁨 또한 충만합니다. 제가 청년 때 친구와 싸운 적이 있어요. 임원끼리였는데 의견이 안 맞아서 싸웠어요. 근데 저는 그때 좀 고집이 셌거든요. 저도. 나는 도저히 잘못한 게 없다. 100% 너 잘못이다. 마음속으로 네가 사과로 와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좀 마음이 불편한 상태에서 예배를 참석했는데 저는 이 의자 이쪽에 앉았고 저 친구는 또 이쪽에 또 앉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마음을 주셨어요. 감동을 주셨어요. 성령 감동을 주셨어요. 네가 그 친구에게 붙어라. 속으로 왜 붙어야 됩니까? 100% 과실은 저쪽입니다. 근데 말씀이 없으세요.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즉각 순종이라는 거죠. 가서 제가 또 사각하긴 그러니까 그 친구 무릎을 탁 치면서 잘 지냈냐? 그 친구도 못성한 거죠. 갑자기 달려와가지고 그러니까는 뭐 이렇게 하더니 그러면서 또 풀렸어요. 이렇게 또.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감동 주셨어요. 잘했다. 내 아들아 자랑스럽다. I'm proud of you. 잘했어. 잘한 거야. 내 마음에 기쁨을 충만하게 주시더라 하나님께서. 이게 바로 영적 예배라는 거죠. 여기서 받는 예배가 은혜가 듣겠지만은 우리 삶의 현장에서 주님과 동행할 때 주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 주시는 영적 예배의 기쁨이 충만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막 감동이 나고 눈물이 나고 은혜 충만하고 하나님 나를 기뻐하시는구나. 그 영적 예배의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겠죠. 만약 그 영적 예배의 기쁨이 있고 우리 안에 그것이 살아있다면 우리는 능력 있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예배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 예배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하나님 너무 친절하시게도 모델도 주셨어요. 자신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 모델을 주셨어요. 그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땅에 살아계신 동안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분별하고 그 뜻 안에서 순종하셨던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죄인들의 대속을 위해서 아낌없이 그 몸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그 예수님, 마지막에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온전히 드린 예수님, 그 예수님이 바로 산 제물의 표본이란 표본.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그 영적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영적 예배는요 예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 영적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새 영광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 예배는요 생명의 역사가 있어요. 생명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영적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영적 예배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생명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예배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영적 예배를 사모하고 그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하셔서 이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왜 그럴까요? 다 주님 것이었거든요.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 몸밖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드리는 이 삶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뜻이 펼쳐질 것입니다. 주님, 내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신 뜻에 순종하는 그 삶을 통해서 그 영적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담아서 이 찬양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